자녀들의 고민 중에 제가 볼 때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신앙 문제인 거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이런 자녀들이 그 부모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카네 목사님 첫째 아드님이시죠. 지금이야 뭐 열심히 또 교회 잘 섬기고 하지만은 이 신학을 하기를 바라셨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자기가 속썩였다 이 마음에 깊은 이 아픔을 갖고 그러면서 한편 지금 또 나름 열심히 아버지 몫을 다해서 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자녀들의 이 불신앙을 고민하는 분들 보면 절대 다수가 놀랍게도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하신 일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본인이 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하신 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놀랍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광야 생활할 때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화면 좀 바꿔주세요. 우리 함께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초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쉐마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쉐마가 들으라. 근데 이제 이 말씀의 시작이 들으라로 시작하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본문은 쉐마 본문이라고 불러요. 이 말씀 핵심이 뭡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모범을 보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이 말씀대로 나는 하고 있어. 내가 하는 네가 본 내 행동은 다 이 말씀에 기초한 행동이야. 이거죠. 근데 이거를 언제 하느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이 쉐마 말씀을 우리가 빈번히 출입하는 것, 즉 눈이 자주 가는 곳, 출입문, 눈이 자주 가는 내 손목, 여기에 기록한 것을 표현해서 누가 잊지 말라고요? 자녀가 잊지 말라고요? 아니면 부모가 잊지 말라고요? 부모가 잊지 말라고. 부모가. 자녀도 보고 이거 보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잊지 말라고. 손목에 기울으면 이 쉐마를 보면서 쉐마의 말씀을 지키라, 본인이 쉐마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포함하겠지만 이 쉐마를 보면서 늘 항상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는 그래서 부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쉐마는 자녀들의 그 신앙 유무의 책임이 1차로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들에서 만난 성도들 대다수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만 정작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막막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쉐마를 말씀을 드렸죠. 그때 더 막막해 하시는 거예요. 더. 왜일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 본문을 보시면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가나안을 정복하던 세대가 다 죽고 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에 애굽에서 나온 일도 모르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가르쳤으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등 이 집사님 등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모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단어. 그럼 왜 그런 걸까?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부모가 이 쉐마의 말씀을, 쉐마의 가르침을 안 따랐다라는 거죠. 안전한 거죠. 일단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자녀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옛날 학생 때 친구들, 형, 누나, 언니, 동생, 선후배들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인 그런 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심심치 않게. 아버지가 장로님이면 돼. 어머니가 권사님이면 돼. 집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에 대한 울분이 쌓인 그런 형, 동생,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데 비웃고 있어요. 그런 걸 정말 많이 봤어요. 물론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실 저도 도인이 죄송합니다만 참 부족합니다만 욕하면서 막 혼낼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도인이 어떻게 해서 목사님 욕하네 그러잖아요.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 우리 엄마 아빠는 집과 교회에서 하는 게 달라라고 말한 그 말 속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는 거겠죠. 분명. 그런 자녀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내 신앙을 인정하면 그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뭐냐? 첫째, 자기들도 하나님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이들이 부모님을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도 우리 자녀들이 따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은 이 신앙생활에 신앙의 모범을 보여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길 힘쓰는 그런 부모님이, 그런데 애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러느냐? 일단 첫 번째로 애들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경우죠. 자기들 정작 본인들이 신앙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역시 여러분, 부모 세대가 그 자녀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사기 2장 11절 보시면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진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자녀들이 어디를 따라갑니까? 바알을 섬기며. 우리 부모님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나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 이 객관적으로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이 우상 바알, 여러분 누가 남겨놨습니까? 부모가 남겨놓은 거죠. 또 하나는 부모가 남겨놓은 그것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익숙해졌다라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쉽게 우상에 빠질까? 왜 세상에 쉽게 쫓아갈까?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농경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바로 물질과 부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농사지어서 100배가 이 맺게 해주세요를 누구한테 가서 기도해요? 바알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많이 해주세요. 아세라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녀 세대가 현실 문제, 그러니까 세상적인 물질과 성공신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도 부자 되고 싶어. 우리도 잘 살고 싶어. 우리도 높아지고 싶어.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복 세대가 남겨놓은 이방인들과 우상들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도 남겨져 있죠. 우리 안에. 우리도 남겨놨잖아요. 바로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성공, 지상주의. 이걸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현대 사회의 최고의 우상은 돈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실제로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공해야 돼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그 성공을 도와주시는 분인 것처럼 가르쳐요.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시는 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이게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대답 중에 100%였어요. 내가 바라는 건 너희가 잘 되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이 말 중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겨놓은 유산이 뭐냐면 너희가 잘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남겨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유산이 뭔가?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우리가 심어주고 있는 건 뭔가? 여호와 신앙인가? 아니면 세상 사랑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아들, 딸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물질과 이 성공신화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자신부터가 우리의 그 우리 가치관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에 여전히 이 물질과 성공신화가 여전히 우리 가치관 속에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버리질 못했어요. 끊어내질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명 그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돈을, 물질을, 풍요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모부터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고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돈이면 다 돼와 하나님이면 다 돼라는 이 너무나 극명한 이 우리의 그 삶의 태도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어느 한쪽을 택하여 보여주어야 되는데 우리도 스스로 섞여 있죠. 섞여 있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우상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멸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가 망설이시면 안 돼요. 그게 애들한테 가요. 그나마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러고 있지만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 내 안에 그 우상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 세대와 달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한 그 이적이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요,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적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이적을 체험한 적이 없어서인가?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건가? 이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언제 무엇을 행하신 일입니까?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전쟁 속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정복 당시 이스라엘이 늘 항상 이기기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잘 준비된 군대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요 정말 말 그대로 당나라 군대예요. 똑같습니다. 허접한 군대. 변변찮은 무기조차도 없는 군대. 그게 이스라엘 군대의 정체예요. 그런데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빈손으로 나왔는데. 양치는 막대기나 들고 있었을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미디안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미디안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죄송합니다. 미디안이고 아말렉이죠. 이기게 하십니다. 변변 든 게 없는데. 동일한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 세대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즉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면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안 나타나죠. 싸울 일이 없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나타나죠. 평화가 찾아오니 전쟁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적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행하실 이유도 없고. 바로 이걸 지적하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평화의 세대.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평화의 시대라는 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평화의 시대 때 하나님을 따랐던 영웅들이 평화의 시대 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이죠. 기드온은요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아내를 둡니다. 향락에 젖은 삶을 살아요. 아들만 자그마치 70명인데요. 아내들의 숫자는 밝히지도 않아요. 창피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아내들만이 아니라 첩도 있죠. 나중에 그 첩의 자식으로 해서 아내들이 70명 아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한 명 빼고.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향락에 젖어 사니까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 근데 여러분 바알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향락의 신이에요. 바알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기 치세 기간 가장 평화로울 때 간통하는 죄를 저지르죠. 가장 평화로울 때. 솔로몬의 치세 기간 40년 내내 평화였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는 평생 향락에 젖은 삶을 살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가 노인이 되어서 잠언과 전도서를 쓰긴 합니다만은. 평화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거기도 합니다. 왜냐?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걸음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인간의 죄성이 활발해지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 죄성의 마음은 점점 활발해지고, 이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죄성이 활발해지는, 평화로울 때 죄성이 활발해지는 이걸 누가 가장 극명하게 경험했는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청년들에게 남긴 것이 바로 잠언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핵심이 뭡니까? 지혜로워라. 그런데 그 지혜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과 말씀을 따르는 일을 역설적으로 평화로울 때 제일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평화로울 때 제일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야지 하나님을 찾고, 죽을 것 같아야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사오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때 가서 그래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전쟁을 일으키시죠. 이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이라는 도구로 이스라엘 돌아오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을 누가 불러온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이방 민족의 침입, 승리, 그리고 평화. 근데 여러분, 사사기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 40년의 평화가 80년의 평화가 싹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점점 40년의 시간이 채워지는, 80년의 시간이 채워지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걸음이 점점 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 기간이 끝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전쟁이 찾아와요. 전쟁이. 그러니까 평화가 주어지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근데 그게 평화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요. 평화 때문에.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평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평화의 때에 우리의 죄성이 활개치기 딱 좋은 때, 이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쉐마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거하게 하실 때 지켜 따라야 될 말씀이 쉐마라는 거예요. 안 했죠. 그런데 안 했어요. 부모 세대가.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시려고 택한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부모에 의한 말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쉐마를 주신 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많이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손으로 우리 아이들의 눈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아이들의 눈을 내 손으로 가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지 마. 똑같다라는 거예요. 눈 가리개를 씌워주는 거예요.
비록 본문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한 이들, 전쟁 세대죠. 정복 세대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세대죠. 이 세대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섬겼어요. 왜? 본인들은 신앙생활한 거예요. 본인들은 신앙생활했는데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부모 세대가 자기들 신앙생활하는 걸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실패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 자신이 신앙인이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교사가 돼야 돼. 다른 말로 목자가 돼야 돼. 이걸 위해서 우리가 훌륭한 교사여 목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남긴 정복 세대처럼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 남기지 말고 말끔하게 여러분 우리 먼저 씻어낼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물질과 성공신앙 그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일에 오롯이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나를 따라 하도록 지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쉐마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첫째,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첫째, 너부터 잘해라 이거죠. 너부터 잘해라. 너부터 내 앞에 행위 완전하라. 이거죠 이거. 이게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자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걸 잘해야지.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기를 우리 자신이 먼저 힘쓰고 그걸 그대로 우리 애들도 따라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고 물론 내가 행하는 그 말씀이겠죠. 아이들로 말미암아 잘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하는 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후에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하는 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목양이라고 말해요. 이걸 목양.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에 제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아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그거 하라고 저를 목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의 삶에 일일이 간섭해서 그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살이의 어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목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머리 좀만 크면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나 신경 꺼.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러기 전에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러기 전에 어려서부터 이게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말하기는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이미 늦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꼭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목양의 책임이 있어요. 부모는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자기 양떼를 푸른 초정 인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부모들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인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일과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갖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요. 그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줄 테니 너희가 이렇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라는 이상한 믿음 여러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좀 이상한 믿음이에요.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을 행하면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손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거예요. 피곤한데 좀 더 쉬자 하는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 찾는, 아까운데 이번에는 드리지 말자를 이기고 하나님 드리라 하시니 내가 드리는, 이렇게 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근데 그 자존심 상함을 감수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런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말씀대로 할 때, 근데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어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도 있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세상을 사랑합니다. 내가 형제와 교회 성도들과 이웃과 교회, 목사님 등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면 우리 아들, 딸도 반드시 따라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신앙의 유산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여호수아와 이 정복 세대처럼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그리하지 마시고 자녀들에 대하여 자녀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 자녀들에 대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말고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말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는 데에 깊은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첫째,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하여 내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생명을, 목숨을 거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나 자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질 쫓는 데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원하거든 내가 붙잡은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따라 붙잡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여서 끙끙대는 그런 문제들 우리 자녀들